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빈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우리 기쁨으로 노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인데요. 제 성경은 구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멸하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죽기를 지어와 갔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 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맺으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끼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든지 이 심판을 막아보고자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죄악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는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기서 나아갔다는 것은 멸망받을 이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는 중보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동성애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와 약자를 학대하고 또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총체적인 죄악의 모습, 이것이 그 당시 멸망받을 소돔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특정한 죄 때문에, 그 하나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물결, 악한 죄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하루속히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곳에서 들려오는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넘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의 만연한 죄악과 약자들이 부르짖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심정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 마치 사람들끼리 어떤 협정에서 흥정하듯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왜 50명의 의인을 제안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소돔은 비옥한 평지의 위치에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살기 좋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소돔성의 전체 인구 대비 지극히 적은 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 의인 50명 정도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
의인 50명 이야기를 꺼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때를 쓰는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의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정의가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 히브리어 단어로 하면 이 공의, 정의가 미시파트인데요. 이것은 주로 재판 행위와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판결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 이게 미시파트, 정의, 공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신 것은 부당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음을 표현하면서 의인 50명을 소돔의 심판을 막는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제안 그대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봐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한다면 소돔은 무조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50명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50명 다음에 몇 명이죠?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아브라함은 6번이나 거듭해서 소돔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주 필사적으로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 끈질기고 집요한 모습으로 소돔의 심판을 막아서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그 성읍 안에 누가 살고 있죠? 자기의 혈육인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가나안 전쟁 당시에 아브라함이 목숨과 재산을 되찾아 주었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그 성읍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의 혈육만을 위한 편협한 기도가 아니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영혼까지 일단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주변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죄악된 세상 곳곳을 향해 점점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무작정 때를 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을 아시죠? 6.25 전쟁,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국가가 사라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8월 초에서 9월 초 사이에는 낙동강 방어선만 남기고 남한 지역의 대부분이 북한군에게 점령이 되어서 실제로 나라 전체가 공산체제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이북에서 피난 온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한 250여 명이 부산 지역에 있는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구국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저 공산군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끝난 후 며칠 후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지금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3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음에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의인 50명을 제안했던 아브라함은 점점 숫자를 줄여서 10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계속 바뀌는 변덕스러운 이 아브라함의 요구 조건에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망했어요? 살았어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을 갖거나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인간의 죄악은 더 깊어지고 다양화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할 만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이고 교회를 검열하고 회산하고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를 향한 도전은 있어 왔지만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까지 정면 도전하는 일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분이 일어나고 저 악한 세력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의 심판을 막아낼 만한 의인 10명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10명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숫자로 이해되었는데 한 도시, 한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거룩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요, 마지막 방파제가 하나님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정하신 의인 10명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최후의 보루요, 마지막 방파제인 의인 10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무너짐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